양기방에는 그 출가하기 전에는 그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는 말은 세무사, 요즘 하면 뭐 어디죠? 국세청? 국세청 관리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세리는 당대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에요. 그 국가로 볼 때는 그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요즘으로 치면 뭐 그냥 세리가 아니고 일종의 국가 금융을 책임지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뜻한 바가 있어서 20대 초에 세리를 이제 그만두고 출가를 해가지고 석상초원 그 스님 밑에서 이제 감사라고 하는 그 밖에서 세리를 했기 때문에 절절의 재정을 이제 보는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9년간 석상초원 밑에서 이 감사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나이 들어서 본질이 궁금해서 출가하신 분이라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무엇입니까? 뭐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을 이제 선에서는 일종의 패턴화하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혹은 불법의 적적대의, 가장 적확한 대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일상화된 패턴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석상초원의 답변이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착신마급 이 말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네요. 신마는 무엇이? 신마하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이죠. 착신마 급은 급하다죠. 이 뜻이 뭐냐면 그냥 일반 백화체, 그러니까 일반 그냥 구어체로서 뭐가 그리 급한가예요. 뭐가 그리 급한가?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착신마 급, 뭐가 그리 급한가? 그러니까 일종의 임재종에서는 공부시키는 방법이 보고를 채운다. 분심을 돋군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궁금해가지고 그 세간에서 잘 나가는 그 직업도 버리고 이렇게 출가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가 그리 급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과 답을 9년이나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면 9년간 계속 질문하는데 뭐가 그리 급한가? 자네 지금 감사 맡은 그 일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뭐가 그리 급한가? 하고 착신마급, 뭐가 그리 급한가? 이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또 물어보면 앞으로 자네 밑에서 법맥이 길이 이어질 텐데 지금 뭐가 그래 또 서두르는가? 하고 한편으로는 칭찬하면서 한편으로는 딱 이렇게 막아버리는, 지금 요게 일종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서 답을 가르쳐줘 가지고 금방 알아듣게 하면 공부는 그걸로서 작은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은 자기 하나 구제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르마리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쪽에서는 임재종 양기파, 특히 양기파에서는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하는 가풍을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법문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하여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이거를 싹 이렇게 지우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선의 전통에서 뭐라고 물을 때마다 뭐가 그리 급한가?
나무나 하자. 뭐, 가서 일이나 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분심을 계속 키워가는 이런 전통이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양에서도 깨달은 분들이 나옴으로써 그분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의식, 뭐 이런 식으로 딱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퍼지니까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본질을 이렇게 쉽게 그냥 의식 이런 말로 이렇게 지금 눈앞에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는 또 많이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 환경이 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냥 의식입니다라고 의식 모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뭐 방법이 지금은 또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본래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알아들었다. 아, 이거 의식이군요. 아, 의식이 나군요. 하는 거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별하는 에고에서 이 무분별의 이 통으로 하나의 세계 전체이자 절대인 의식으로 넘어가는가? 넘어가는데 더 세월이 이제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쪽 이제 임재정 양기파의 가풍은 절대 말하지 않고 오래 가면 갈수록 의심이 길면 길수록 깨달음은 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불상을 만들 때 흙뭉치가 작으면 작은 불상이 만들어지고 흙뭉치가 크면 큰 불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기방해가 깨달은 대목이 뭐냐면 양기방해는 지금 법이 뭡니까? 물을 때마다 뭘 그렇게 서두르는가? 착신마급 뭘 그렇게 서두르는가 해놓고 석상스님은 허구한 날 그 뒷동네 가가지고 노파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있는데 절에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애달봐가지고 이거 궁금해 죽겠는데 물을 때마다 답은 안 하고 뭘 그래 서두르는가 하고 일이나 하게 해놓고 본인은 뒷동네 가가지고 뒷동네 노파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약이 올랐다. 그래서 양기방해가 정말로 9년 만에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9년 만에 오늘은 결단을 보겠다. 이 늙은이 이제 스승이 이제 이 늙은이하고 오늘은 결판을 보겠다. 그러고 비가 막 오는 날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석상 스님이 항상 그 시간에 나가시니까 그 이제 돌아올 시간 좀 돼가지고 그 길목에서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제 이렇게 우산 들고 이렇게 쭉 오고 있으니까 그 진흙탕 벽인데 뛰쳐나와가지고 멱살을 쥐고 계속 끄라고 멱살을 쥐고 팍 넘어뜨려가지고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무식한 짓을. 그러니까 사람이 9년이나 보골이 차면 이제 드디어 그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오늘은 결판을 보겠다. 이 늙은이야. 오늘 답 안 해주면 흠씨 두드러 패고 나는 떠날 거야. 그러면서 올라타고 멱살 잡고 이제 뭐냐고 불법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니까 답변이 뭐냐면 이 답변이 참 유명한 답변이에요. 뭐냐면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양기방해가 세리로서 세간에서 똑똑한 사람으로서 출가해가지고 기본적인 경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법이 뭐라는 것은 이치로서는 이미 다 파악한 사람들이 당연하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체험을 못했으니까 그 확실하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석상소원 스님을 찾아가서 그 밑에서 이제 9년이나 이 감사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궁금해 죽겠는데 이치로는 다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상의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건데 이것이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갑갑함이 쌓이고 쌓였는데 그래서 결국 답은 너가 지금 따로 무언가를 찾는 그것이 문제라는
그런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공부를 처음 한 사람한테 해줘가지고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어요? 공부를 처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공부를 처음 한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여튼, 따로 특별한 경지는 없고, 어떤 특별한 따로 경지는 없고, 다만, 치구심이 멎으면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따로 특별한 경지라는 건 없고, 다만 지금 너의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멈추면 된다. 그러니까 치구심, 치달려서 구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멈추는 게 공부의 가장 급소예요. 그러니까 치달려 구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그냥 멀쩡한, 지금 하여튼 이때는 할 수 없이 지금 깨어있는 이 자기 의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건데, 문제는 치달려 구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석상초원이 제자인 양기방해를 가르쳤던 방편은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더 치달리게 해서 끝까지 가게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꼭지가 스승도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꼭지가 돌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덤빌 때, 그때 탁 터지잖아요. 스스로 터진 거잖아요. 그때 답은 너가 9년간 계속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고, 정말로 일상이 모든 사람이 그냥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멀쩡한 너무너무 당연한 이거를 두고 따로 그 구하는 마음이 뭔가를 이상을 정해놓고 달려간, 불법이 따로 있을 줄 알고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건데,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100% 쓰고 있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지금 깨어있는 이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따로 불법이 뭡니까? 라고 불법을 거창한 걸로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멈출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달리게 해서 오히려 더 물을 때마다 뭘 그리 서두르나 하고 자꾸 그 구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임재종 가풍이다 이거예요. 그거다고. 그냥 너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라고. 너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고 하는 진짜 진짜 간단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냥 이것이 바로 의식이고, 말로 하자면 이것이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구하는 사람이 이거를 두고 따로 그 창한 걸 구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근데 아무리 말로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불법이 뭡니까? 불법은 마음, 의식이다. 의식이 뭡니까? 지금 의식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게 의식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왜 못 깨닫고 다시 또 왔느냐? 왜 우리가 못 깨닫고 계속 이 공부가 안 끝나는가? 문제는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묻는 게 의식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멀쩡한 자기를 두고 자기를 찾는, 이때 멀쩡한 자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런 희한한 일이 인간한테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 같은 경우도 부처님의 출가한 목적, 부처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로병사의 해결이죠. 맞죠? 부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돌아봤더니 당신의 화두가 생로병사인데 12연계에서 제일 마지막이 11번째가 생,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이 노병사, 줄여서 노사. 그러니까 생노병사가 12연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11번째가 생노병사인데 12번째. 그럼 10번째가 뭐냐? 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에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에고가 확립된다는, 에고가 생겼다. 에고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로병사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원인은 에고가 생겼기 때문이고, 이 10번째 에고가 생기기 위해서 이제 1, 2, 3, 4, 5, 6, 7, 8, 9라는 요소가 모여가지고 10번째 에고가 생기고, 에고가 생기니까 에고는 자기가 태어났다고 착각하고, 의식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들 본래 면목은.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에고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 에고라고 하니까 에고는 태어났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노병사,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지금 고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에고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은 뭐냐면 에고가 착각이라는 뜻이거든. 결국은 이 문제를 부처님이 어떻게 풀었는가? 에고가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에고가 착각이니까 에고가 착각을 일으킨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생로병사라고 하는 화두를 풀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답이 있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가 화두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어떤 답이 있어서, 어떤 경지가 있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와 생로병사의 원인인 에고라고, 아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질이자 현상이라고 하는 이 중도, 불이, 연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그의 본질은 모르고 현상만 자기인 줄 알고, 그 현상은 비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상을 비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자각하면서 이제 고통이 생기는데,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의 첫 시작은 모든 사람이 알고 보면 우리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통의 내용은 불만족인 거죠. 자, 불만족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안 그랬나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환경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불만족. 그 불만족이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부처님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나를 만족스러운 나로 만들고 이 환경을 만족스러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착각했다는 거지. 이 현상으로 드러난 이 나를, 이게 나인 줄 착각을 했기 때문에, 에고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착각, 생로병사, 노병사의 착각이 벌어져서 고통, 계속 불만족 속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 거지. 치구심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지, 치구심의 대상을 획득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불법의 기본 구조예요. 9년간 그토록 추구했던 양기방해 같은 경우는 불법,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게 없다고 하는 사실. 부처님의 진리가 있다면 지금 9년간 계속 살아왔던 자기 자신과 환경이 그대로 불법의 드러남이지, 따로 뭔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깨닫는 거고, 그걸 깨닫게 하는 방법은 아무리 멈추라 해도, 여러분 멈춥시다 한다고 여러분 멈춰지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라. 끝까지 가보라 하는 게 임재종 양기파의 가풍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동종의 가풍은, 조동종 묵조선의 가풍은 이걸 믿고, 본래 나의 본래 면목은
본래 내가 본질과 현상이 하나인 것이 나다 하는 이걸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앉아가지고 근데 앉아서 이것을 스스로 납득하는 거, 정득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묵조선의 방법인데 묵조선에서도 당연히 의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일종의 출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출가한다 혹은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의심이 있어서 시작하니까. 궁금해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궁금함을 이 지관타자, 앉아있는 이걸로 결국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래부터 완벽한데 내가 스스로 들뜨고 스스로 착각 일으키고 스스로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가 있는 줄 알고 달려온 것이 모든 문제의 그냥 모든 문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특별한 답이 나와서 풀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착각이었다는 내가 스스로 만든 착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므로써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풀리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 기본 구조예요. 근데 어쨌든 양기방해가 깨달은 대목이 되게 서산대사, 우리 한국의 서산대사나 그 밑에 뭐 벽송지음이나 또 뭐 어느 스님한테 되게 기록해 보면 3년간 스승한테 물었을 때 스승이 나무나 하게 나랑 같이 나무나 하자 하고 3년간 답을 피하면 3년간 보고를 채워가지고 터지게 만드는 방법이 주로 한국에서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양기방위는 9년이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참은 거예요. 여러분 9년간 참을 수 있겠습니까? 9년 물으면 뭘 그리 서두르나 그러고 미루는 걸 9년간 미뤘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미루는 것이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근기가 낮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기 낮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세간살이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끝장 볼 사람은 정말 그 궁금함을 밀고 나가서 스스로 꽉 차서 터지는 이제 그게 지금 임재정의 가풍이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양기산의 임시 거처 지붕과 벽 엉성하니 방바닥 가득 뿌려진 눈의 구슬 그러나 목 움츠리어 가만히 탄식하며 생각노니 나무 밑에 거처하신 옛 어른의 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기 집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걸식을 했잖아요. 밥을. 그러니까 되게 부처님이 살았던 곳을 가보면 대도시하고 되게 한 5km에서 10km 사이. 대도시와 5km에서 10km 사이 정도 떨어진 숲속이에요. 예외 없어요. 부처님이 살았던 곳들은 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또 가까이 가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적당히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곳에 산이 아니고 주로 숲속에 살았어요. 나무 밑에 살은 거지 그냥. 근데 그 가능한 것은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이게 가능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 덕분에 부처님 덕분에 지금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목말라 하는 갈에 목마른 사랑에 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동시에 현상이자 본질인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사실은 어디에 있건 만족한다. 공부의 시작은 불만족이고 공부의 끝은 만족, 지족, 저기 글자 있는 것처럼 지족, 오유지족.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오유지족. 그러니까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공부의 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교의 시작은 고통, 고성제, 고통이라고 하는 진리. 끝은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진리는 만족이고 고통은 불만족이고. 그러니까 불만족은 비교하는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여러분은 안 그러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보면 되게 뭐 우리 집이나 외갓집이나 호친가나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방학 때나 이렇게 해서 또 가보기도 하는데, 되게 보면 큰 이불 하나, 방에다가 큰 이불 하나 놓고 저게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리 넣고 뭐 이쪽 뭐 조그마한 텔레비 하나, 텔레비 없을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나요. 좀 높은 곳에 라디오 하나 딱 놓고 옹기종기 그렇게 앉아가지고 연속곡 듣던. 그러니까 다 같이 고만고만하게 사니까 서로 간에 그 생활 자체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었는데, 지금 강남 같은 데는 벌써 애들이, 꼬마들이 자기 집 평수 가지고 서로 간에 따지고,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이냐 한국어 유치원이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제 생각엔 저희 어릴 때보다도, 그때는 그냥 겨우 밥만 먹었는데 그래도 안 죽고는 살고 그냥 옹기종기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 방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도 훨씬 더 불만족스러운 그런, 굉장히 삶의 질이 낮다 할까? 그런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많다 할까? 그게 전부 비교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양계방의 스님의 말은, 한번 지붕이 터져가지고 눈이 막 들어차가지고, 그것도 방안도 추우니까 눕지도 않고 한쪽에 눈이 쌓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이 수리를 한번 크게 합시다, 불사를 합시다 했는데, 그냥 살자 하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명한 글입니다. 따지고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벽장을 열어보시면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는 옷이 이미 있지 않나? 넘치지 않나? 어떻게 버릴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쌀이나 뭐 라면이나 하여튼 뭐 이거 모자라서 뭐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한국에는. 그런데도 하여튼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것은 전부 비교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비교 때문에 불만족이 오고, 불만족이 이 지옥을 만들어낸다. 요거 하나를 돌이키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헐떡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돌이켜서 헐떡이는 마음을 정확하게 보는 게 공부예요. 지금 이대로 여러분 모자라는 게 있나요? 한 번만 더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그 유명한 임재의 말을 다시 한번. 소, 신마. 무엇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냐. 소, 신마. 임재가 이제 그런 말 했잖아요. 무엇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냐. 그러니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옷. 지금 안 춥지요? 식. 지금 아직까지 변은 안 고프죠? 인사동 선언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모자라는 게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자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하는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게 치구심. 내가 무언가를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거 보는 게 치구심이 멈추는 게 공부지, 따로 어떤 특별한 경지라는 것은 없다. 이것이 정말 철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실제로 생활로 표현한 게 이 시라서, 이 시가 겉으로는 너무 단순한 시예요. 옛날 부처님도 나무 아래에 거주하셨으니 오늘 뭐 지붕이 터져가지고 눈이 좀 방에 들어온 것,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살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지족,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안다 하는, 정말 한 인간이 자기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부동심이 되거든요.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인간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 현상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러려면 내가 있는 이대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려면 치구심이 극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경지를 추구하는데, 문제는 경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치구심이라는 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 것이 특별한 경지를 읊은 시보다도 이게 더 어떤 의미로는 더 나을 수가 있다. 한 번은 폭설이 있어서 삽시간에 선방 안을 눈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집을 수리하고자 한 제자가 제의하자 양기선사는 이를 물리쳤다. 그리고 나서 읊어 보인 것이 이 개송이다.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물질만 있어요? 여러분, 물질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라기보다 의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본질인데, 이것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삼남한상이, 그 중에 지금 몸도 있고. 그러니까 요것이 다다 이거예요. 다다. 근데 그래서 따라서 특별한 깨달음은 없고, 문제는 이거를 이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이 지금 중도 실상을 두고 따로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구하는 그 마음이 돌아가져서 놓아지는 거. 근데 그 마음은 여러분 오래됐습니까? 생긴 지가 오래됐나요? 아니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요? 오래됐죠. 문제는 그 마음이 생긴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안다고 해서 멈춰지지는 않아.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 마음을 크게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위해서 임재종 양기파에서는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그것이 완전히 벽에 부닥치게 만드는, 그래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일종의 그 구하는 마음이 큰 벽 앞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지금 깨달음의 방편으로 채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의심이 있죠. 의심이 있는데 이제 그 의심이 해결되는 게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방바닥에 쌓인 눈을 구슬이라고 평가한 근거가 있다. 뿌려진 눈의 구슬. 왜 방바닥에 눈이 진기한 구슬일 수 있는가? 요컨대 욕망, 분별 따위를 버려서. 지금 치구심 자체가 욕망이죠. 맞아요? 다시 한번. 일반인들은 세간에서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욕계라고 불러요. 욕망의 세계. 그런데 마음 공부를 발심한 사람은 그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욕망을 가지고 출세간의 진리를 또 욕망하고 있어요. 오케이? 문제는 세간이냐 출세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세간에서도 욕망을 가지고 살고 출세간에서도 욕망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한다. 맞나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욕망이 멈추는 거지, 욕망의 대상인 특별한 깨달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한 깨달음이 나오면 욕망은 더 강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둘러보는, 그러니까 욕망이 딴 게 아니고, 너무 욕망을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의 처음 한 생각을 부추긴 그 동력, 진짜 그게 욕망인데, 처음 한 생각을 부추긴 거.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존재 불만족이라고 하는 딱 한 생각이 생김으로써 그다음부터 참 현실을 떠나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처음 나를 속인 한 생각, 존재 불만족, 그게 잘못 채워진 첫 번째 단추였어.
그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첫 단추를 바로 꿰니까 문제가 없어진다. 본래 문제 없는 거를 내가 스스로 문제를 삼았네. 그리고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회 자체가, 모든 사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였네. 그래서 그 돌이키는 것이 공부지. 따로 특별한 경지가 있는 건 아니다. 돌이켰더니 멀쩡하게 의식 하나뿐이더라 이거죠. 돌이켰더니 그냥 깨어있는 이거 하나. 이거는 뭐 언제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뭐 너무너무 당연한 정말 보통인 보통의식. 마지막에는 보통의식. 언제나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걸 가지고 대신에 마음이 가난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허덕이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이제 사람이 됩시다 하는 게 이제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청빈,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 맑고 가난하다. 그걸 우리가 새기는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